귀한 찬양,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네, 조그만 악기인데 네 분이 함께 하니까 또 소리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한 달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이번 한 달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모함으로 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특별히 휴가철이라는 게 없지만 그래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휴가를 제일 많이 떠나는 주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말을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바캉스 간다 그런 말 많이 썼거든요. 요즘도 많이 쓰나요? 요즘 잘 안 써요? 네. 바캉스는요 원래 비워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바캉스는 비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이 언제 찾아오냐면 비워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캉스, 비운다. 이건 영적으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거냐면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래야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만 가지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근데 만일 내 생각을 덜어내고 내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 넣으면 그때부터 영혼이 쉼을 얻고 쉼을 얻은 영혼이 새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캉스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캉스. 이 새벽에 우리의 생각을 많이 덜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냐고요? 어떤 관심 때문에 이 새벽에 오셨습니까? 그 관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관심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건가?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믿음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가요. 솔로몬이라는 왕과 그의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 자녀를 복되게 만드는 부모가 되자.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삶에는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내가 한 행동의 결과를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건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원칙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 따라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주어지고요. 그 원칙을 놓치면 하나님의 예비한 복이 자꾸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하나 배워볼 건데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이 책임지고요. 아버지의 삶은 아버지가 책임져요. 절대로 아들의 삶을 아버지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또한 아들도 책임질 수 없어요. 반드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종종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너 삶은 너가 책임지는 거다. 아빠가 책임질 수 없다. 선택 잘해라. 네가 한 선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그런 말 종종 하거든요. 또 이런 부모들도 있어요. 자식에게 자꾸 기대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삶을요 자식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자식이요 나중에 억울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잘 책임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죠. 자녀들도 여기 있는데 잘 들으세요.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의 삶을 아버지가 대신질 수 없고 아버지의 삶을 자식이 대신질 수 없다. 의인의 공의도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각자가 책임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읽어볼 건데 12절 보시죠.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법규를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져요? 솔로몬이 지는 거죠. 아니 아까 에스겔서 말씀 읽었잖아요. 그죠? 자신의 삶의 결과는 자신이 져야 된다고요. 솔로몬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 하나를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너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겨 벌을 받게 될 터인데 근데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 세대에 그 벌을 내리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읽다가요. 하나님 혹시 부족한 우리 부모이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될 그 벌이 한 세대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막 기도가 되는 거지요. 내가 혹시라도 다윗 같은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보다가 그래 너 때문에 너 자녀들에게 내려질 재앙이 물러가게 되도록 내가 해줄게.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많은 거 물려주고 싶은 부모이고 싶으십니까? 많은 거 남겨주고 떠나고 싶은 부모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고요. 그 물려주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너희 때문에 너희의 자녀들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모는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부모 되는 게 어떤 걸까요? 사랑을 많이 주는 부모요? 맞지요. 어쩌면 잘 양육해 주는 부모? 맞아요.
그 자녀를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언젠가 하나님께서 현 목사야, 너 때문에 너 자녀가 받게 될 재앙이 물러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삶을 내가 살면 좋겠다. 다른 거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다가, 부모들의 인생을 보다가 너네들의 믿음의 삶 때문에 자식들에게 내려질 재앙을 그 세대에 임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넘겨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파들이 나누어지지 않은 채 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솔로몬 당시의 나라가 나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너 때의 왕국이 분열되지 않을 거야, 너 아들 세대에 분열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우리 부모들이 이런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재앙이 그 세대는 물러가게 되는, 그래서 또 다음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서 그 재앙이 또 다시 뒤로 물러가게 되고, 또 믿음으로 잘 살았더니 부모가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서요 자녀가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또 믿음으로 잘 살게 되고, 그래서 다음 세대로 또 넘어가게 되는 이 멋진 영적인 선순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거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남겨줘봐야 자식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지금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에게 임할 재앙을 너 아들 때에 내리겠다, 이거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을 보면서 그래, 너 때문에, 너를 위하여 이 재앙을 너 자식 그때 내리지 않고 자식의 세대로 넘겨줄게 말할 수 있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인 나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임할 저주가 멈추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의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원칙,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할 수 없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짐을,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원칙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시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원칙인데 그 대원칙을 바꾸시면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오늘 먼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면 9절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다시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이 어떻게 됐냐 하면 마음이 어땠대요? 마음이 뭐 했대요? 떠났대요.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게 되었다면, 자,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떨까요? 다윗은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우리 사무엘상 13장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지금 이야기를 듣는 건데, 이제 사울 당신의 나라는 길지 않을 겁니다. 곧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을 세울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건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뭐에 맞는 사람이요?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옛날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자라.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마음에 맞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행동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물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해요. 사람은 세 가지 삶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부적인 삶이에요. 외부적인 삶은 어떤 거냐면 남들이 볼 때 내가 그런 줄 아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남들이 볼 때 그게 좋아하는 게 좋을 걸, 그러면 좋아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현 목사가 저거 좋아하나 봐 라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냐면 나는 이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남들이 내가 그거 좋아하지 않으면 안 껴줄 것 같은 거라, 그래서 내가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아, 현 목사가 저 좋아하는구나, 아, 저거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외부적인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내적인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남들이 뭐라 그러는 거에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아해요, 그걸.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아, 저거 좋아하네, 그것뿐만 아니라 나도 그게 좋아. 네. 근데 두 번째는 좋아는 하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좋아하지만 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좋아하는데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자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좋아하는데 안 하니까.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좋아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이게 세 번째 삶이래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얼핏 보기에 겉으로 보인다고 그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한다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은 아니라고요.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분별할 줄 아는 게 영적인 눈이 있을 때 분별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마음에 맞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면서도 안 할 수도 있다고요. 안 좋아하면서도 할 수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 진짜 마음의 문제라고. 마음의 문제.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좋은 일만 했습니까? 아니지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마음에 맞다 그랬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부족한 거 정말 많아요. 만일 제 부족함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공개하신다면 저는 설교하러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겁니다. 그만큼 부족하거든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 시간인가 예배 시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 드러내시면 여기 못 앉아 있을 것 같다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죠.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면,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하신다면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속일 수 있다고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그 마음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요, 막 이런 예를 하나 막 드는 거예요. 다윗이요, 어떤 사람에게 양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가진 부자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가난해서 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 양이 그 사람의 전부였어요. 자식과도 같은 양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양 많은 부자가 한 마리 갖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랬더니요, 막 다윗이요, 그런 놈이 어디냐고,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때 나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순간 다윗의 취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마음속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다윗이 이랬을걸요. 그래서 뭐 당신입니다 그럴 때, 그래서 뭐, 아니 힘 있는 사람이 갖다 쓰는 거지, 안 뺏기려면 힘을 길러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 왕이 그 정도도 못하냐?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정도도 못해? 그럴 바에야 뭐하러 권력을 가져? 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시편 51편,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시편이 51편이거든요. 막 눈물이 이불을 다 적시고요, 베개를 다 적셔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잘못한 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 이야기 읽어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 되자마자 뭐 했어요? 1,000번째 드렸잖아요. 잘한 것도 엄청 많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럼 다윗은요, 잘한 것만 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한 행동을 놓고 보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비슷해요. 비슷해. 근데 왜 솔로몬에게는 이렇게, 다윗에게는 이렇게 말할까요? 뭐 때문이라고요? 마음.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잖아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행동은 때때로 잘못할 수도 있지요. 뭐 변명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잘못 안 해보셨어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만은 하나님께 맞지 않으면, 아니 반대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기만 하면 우리 자녀에게 내려질 재앙이 우리 때문에 비껴갈 수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내가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 안에 있는지, 잘못된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지, 그 마음이 있어야 오늘 말씀처럼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 때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너 아들 때에 내릴 거야, 그거지요. 좋은 부모요. 어떤 부모냐 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게 되는 부모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행동 잘했다. 뭐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부모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자녀들의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부모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 있을 때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삶의 순간순간에도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다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우리 학생들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인데요. 우리 수련회 중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13일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3일부터 있을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 8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직장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질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그 잘못된 것들이 넘어가는 하나님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부모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 중인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주님, 저들이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젊었을 때에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이 선교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며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달을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